반갑습니다. 네. 10장 세 번째 말씀이죠. 네. 본문은 이제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가 보아 바다와 땅을 바꿔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힘센 천사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었던 맹세로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질 때와 그 기준을 말합니다. 항상 하던 순서대로 언어 비교를 먼저 해보면요, 내가 본 바, 이것은 내가 보았던 바,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죠? 네.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보았던 바 이렇게 했고요. 여기 들고도 과거 시제입니다. 그래서 들었고로 했고요.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여기는 존칭해서 분 이렇게 했고요. 물건이며 여기는 복수입니다. 그래서 물건들이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하신, 여기는 과거 시제이기 때문에 창조하셨던 이렇게 했고요. 이는 존칭해서 분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7절을 보면은 7절 전에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살짝 살펴보면 본 바, 여기는 과거 시제죠? 그러니까 보았던 바 이렇게 했고요. 들고도 과거 시제에서 들었고 이렇게 했고요. 그는 존칭했고요. 그 다음에 6절 어디입니까? 물건, 여기 복수죠. 물건 들이며, 물건이 3번 나왔죠. 다 복수입니다. 또 뭐 있는가요? 이는 존칭했고요. 창조하시는 과거 시제죠. 창조하셨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7절은 날은, 여기 날 있죠? 여기 복수라서 이제 날들로 됐고요. 하나님이 여기는 존칭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고요. 여기 그도 존칭했고요. 전하신 복음과, 여기는 과거시이기 때문에 전하셨던 복음과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상당히 복잡하죠? 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일곱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들에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뭐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다시 말해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것은 일곱째 나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불 때 뭐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때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로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성도들의 부활이 일어나고 하늘로 데려감 당하게 돼요. 그건 이제 성도들의 두 번째 부활을 말합니다. 이따가 그건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일곱째 나팔 불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 때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과 같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같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하나님 뜻을 바로 알아서 바로 가르쳤다면 이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르침이 성경과 다르다면 아니죠. 네. 다를 수도 있겠죠. 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누룩이 가득하답니다. 누룩은 잘못 가르침을 말해요. 인간의 경우를 가르치는 비진리 이런 것들을 갖다가 누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누룩 먹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쳐져 버립니다.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심각하죠. 네. 근데 누룩이 가득하대요. 교회 안에.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가 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삶이 없으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놀고 먹고 마셔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뭐요? 다 죽은 자들까지 다시 살려가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문제죠. 그러면 소리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는 부활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천년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또한 다 때가 되면은 두 종류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 두 종류의 부활 중에 하나는 참여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알곡들의 부활을 말합니다. 자,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좋은 선지자들이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더라.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부으려고 할 때에, 부을 때가 아니라 부으려고 할 때에 비밀이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이거는 심각한 오류입니다. 이것이 전에 개정하기 전에는 소리 내는 날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나팔 부를 때, 일곱째 나팔 부를 때에 뜻이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개정하면서 오히려 이것은 잘못한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퇴보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깨달아 보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봅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언제요? 마지막 나팔이라 했죠? 네. 예,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라고 하면은 벌써 한 개 이상 되겠네요. 네. 8장에 보면은 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반시쯤 거의 하더니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을 불기 시작해요. 지금 뭔 말이냐면 계시록 5장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7개의 도장찍어 봉인의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걸 치하에다가 6장에서 6개 인을 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을 갖다가 떼니까 이 인은 어떤 비밀을 공개해줘요. 종말일 때 있을 비밀. 그 마지막 인을 떼니까 마지막 인은 7개의 나팔로 구성됐더라.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나팔은 총 몇 개냐? 7개로 돼 있죠. 그러면 마지막 나팔은 몇째 나팔이에요? 7째 나팔이죠. 그래서 보세요. 7절에 첫째 나팔을 보니까 뭐요? 땅의 3분의 1이 파괴됐죠. 두째 나팔 보니까 바다 3분의 1이 파괴됐죠. 셋째 나팔 보니까 강과 물샘에 떨어져서 3분의 1, 여기서는 여기는 상징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했죠. 불을 부니까 여기에서는 황충으로 비유됐지만 황충으로 표현됐습니다. 황충으로 표현됐지만 황충으로 표현됐지만 이것은 뭐요? 장갑차 부대의 행왕 무기의 공격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죠. 고상 9장입니다.
6천여 나팔을 보니까 이거는 이제 마병대 공격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죠. 이건 이제 탱크 부대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7째 나팔만 남았죠. 네.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니까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봅니다. 그렇죠? 네. 예. 이 나팔을 불었는데 뭔 내용이냐면은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 통치자도 바뀌어요. 네. 이렇게 나라도 바뀌고 통치자도 바뀌어요. 이 세상 끝을 말합니다. 아멘. 이 세상 나라가 주님 나라가 돼서 주님이 통치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7째 나팔을 볼 때 이거 일어난다니까요. 네. 아멘. 근데 여기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부활을 전제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7째 나팔을 볼 때가 이렇게 2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부활이 나고 바울이 말했던 마지막 나팔을 볼 때 성도가 부활된다. 이것은 7째 나팔 때 있을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것은 대환란 끝입니다. 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한 사건이 있는데 뭐요? 땅을 이렇게 상줄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주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가 됐다. 네. 그 다음에 지진과 큰 우박이 있죠. 네. 이것은 방법을 말합니다. 네. 우리는 때를 말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건 뭐요? 상줄자 상주고 발할자 발할 때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이 세상 끝에 일어나는 일을 말하죠. 네. 그 다음에 큰 지진과 우박이 있다는 것은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킬 방법으로서 창세 이후로 제일 없었던 제일 큰 지진. 네. 이걸 말한다는 거죠. 네. 이걸로써 전반부가 다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12장,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중요한 각 주제별 세부사항을 다시 말해주는 것이고 전반부에 했던 걸 다시 말해주는 것이고 1장부터 시작된 요한이 보았던 것들과 이제 있는 것들과 장차될 일들로 그 순서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장차될 일들 중에서는 5장부터 시작되는 7인 순서대로 기록됐어요. 전반부는 그 7인 순서대로 기록됐다니까요. 네. 그래서 11장에서 완전히 끝나버립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때 성도가 부활된다 했던 것, 그 시기가, 마지막 나팔 시기가 언제냐? 여기서 분명히 밝혀진다는 거죠. 이 세상 끝이요, 대환란 끝이라는 거죠. 네. 근데 오늘날 이걸 착각을 해서 대환란 전으로 이렇게 꽤 맞춰가지고 네.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성도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잘못 배워가지고 성도들은 걱정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도들은 믿었고 믿었으니까 대환란 전에 들림 받아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아담부터 전 인류 역사 속의 모든 자들을, 그러니까 모든 천열매에 속한 자들이 13만 4천 뿐이고 대다수가 대환란 동안에 남겨져서 고통받을 것을 말한다는 거죠. 아까 그래서 계시록 20장이나 바울이 말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뭐냐 하면은 주님 강림하실 때에 그분에게 속한 자들이 먼저 부활된다고 했고 이것을 계시록 20장 4절과 연관시켜 볼 때 주님 오실 때 먼저 부활된 자들은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자는 어떤 차이가 있냐? 천년 차이가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주님 오실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온 자들 말하고 참여하지 못한 자는 천년 늦게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백보자 심판 때 심판받는 걸 말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것은 상세히 말한 것이 아니었고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마태복음 24장 아까 40절부터 42절까지 보니까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나중에 나머지는 남겨줌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한 자가 누구냐? 그걸 갖다가 다시 25장에서 열천의 비유로 말하는데 그 중에
데려감을 당할 자는 뭐냐면 깨어있는 자로서 신랑 맞을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10처녀 비유에서 뭐요? 슬기로운 5처녀가 거기에 해당되고, 남겨진 미련한 자는 그래서 신랑이 뭐요? 신랑을 맞지 못하고 남겨진 자, 이는 신랑을 기다렸으나 데려감 당하지 못하고 남겨진 미련한 자를 다시 말해준 것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갔습니까? 그러니까 신랑을 10처녀가 기다렸지만 그 중에 슬기로운 자만 데려감을 당했고 나머지는 버려둠을 당했죠. 그 버려둠을 당한 자 중에서 아까 말했던 순교자도 있죠. 대화를 한 동안에 표받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므로 목배임을 당했다가 다시 산, 그러니까 많은 순교자까지도 시키게 되죠. 그러니까 뭘 말합니까? 아까 첫째 부활, 주님 오실 때 그분에게 속한 자,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걸 복받은 자들이에요. 이도 둘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꼭꼭 감춰버렸습니다. 천년배 부활에 대해서는 감춰버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래요. 두 방면으로 말하되, 같은 주제를 두 방면으로 말하되, 그러니까 알복들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알복들의 부활을 두 방면으로 말하되, 하나는 공개했어요. 시기를 7째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다. 하나는 뭐예요? 꼭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갑니까? 네. 그럼 보세요. 이제 7째 나팔 불 7째 나팔 불 때에, 다시 말해서 마지막 나팔 불 때에 성도들이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뭐라 했습니까? 불려고 할 때에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오류라는 이야기죠. 심각한 오류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거 보면 그냥 화가 납니다. 정말로. 여기 이것은 멜로가 쓰였는데 이제 그것은 뭡니까? 의도하다, 뭐 하려고 하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이제 이렇게 해석된 것 같은데, 나팔을 불려고 의도한,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팔을 불려고 준비된 그 나팔을 불 때에 이걸 말한다고 봐야죠. 그래서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는 7째 천사가 불려고 하는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날들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전하셨던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규정한 것입니다. 이미 설명을 다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분석을 그래도 해봅시다. 내가 봤던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고, 여기까지는 요한이 보았던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힘센 천사의 행동이 어땠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 하고 있었어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었대요. 그 다음에 세토록 살아계신 분,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이며 창조하셨던 그를 그래야 되겠네요. 창조하셨던 분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이거는 힘센 천사가 맹세했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누굽니까?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힘센 천사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응? 이 말 자체는 힘센 천사가 맹세했던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힘센 천사가 또 한 면으로, 아까 여러 번 증거했지만 또 한 면으로 예수님이라는 증거를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뭐냐면 지금 세세토록 살아계신 분,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거, 영생하신 분. 그렇죠? 다시 설명하기를 창조와 관련해서 설명했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들을 창조하셨던 분에게 명시했다는 거예요. 뭘 하려고? 7절에 거기 나오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천사에게 맡기겠습니까, 이걸?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분이 여기 생전 천사가 또 한 방면으로, 또 한 면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네. 맞죠? 네. 여기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이제 6절 후반절인데 7절로 옮겨와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부르려고 하는 나팔을 불어 소리내는 달들에 이렇게 해석이야. 맞다고 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셨던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것은 힘센 전사로 강림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면세드릴 때 드렸던 말씀으로서, 맞죠? 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때와 그 기준. 때는 언제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가 아닙니다. 나팔을 부를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그 기준은 선지자들에게 전하여준 복음과 같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그분의 좋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복음이 기준입니다. 아멘. 이걸 그러니까 잘못 가르칠 수도 있어요. 옳게 가르쳤다면 가르친 대로 될 것이고, 네. 잘못 가르쳤다면 뭐요? 빗나가겠죠. 네. 이것이 문제예요. 근데 바울이 말한 마지막 나팔 볼 때가 대환란 전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강력하게 말하는 거예요. 네.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네. 성도들을 뭐요? 지금 다 이미 이루었다면 구원도 이루었고, 뭐요? 그 부활에 대해서도 대환란 전에 우리가 그냥 이대로 살아도 더 준비하지 않아도 대환란 전에 부활된다고 가르쳐버리면 더 준비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잘못 가르친 걸로 인해서 대환란 때에 미련한 5 처녀가 되게 만들어버리네요. 네.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언제예요? 마지막 날을 일곱째 나팔 불 때. 그 다음에 그 기준은 그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아멘. 이거 기준입니다. 네. 그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낱낱이 한자 한자 뜯어보는 거예요. 네?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잘못 가르침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분석하지 않으면 그냥 슬쩍 넘어가 본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한 것에도 얼마나 많이 오류가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가르침으로 인해서 잘못 알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네. 심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합하면 뭐가 돼요? 힘센 천사로 상징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들었던 맹세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와 그 기준을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